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가라사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히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끄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적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족행으로 들어가라 하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돌아가시되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와서 이제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거라사는요 갈릴리 호수 동쪽편에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지역 서쪽, 그다음에 디베리아 지역 이쪽에서 동쪽으로 이제 배를 타고 그렇게 거라사 지방으로 오신 것입니다.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 서쪽이 이제 유대인들의 땅이라면 이 동쪽 땅, 예수님께서 지금 도착하신 땅은 로마 지배 아래 헬레니즘 문화로 가득한 그런 지역입니다. 즉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이 지역은 이방인의 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이방인의 땅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동쪽편, 그러니까 이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셔서 누구를 만나냐면 처음으로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귀신 들린 자가 2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1명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옷을 입지 않고 있고요. 또 집에 거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어디 사냐면 무덤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붙들어 매놨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너무 힘이 세서 그것을 끊고 무덤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가는 우리는 이제 봉분이 있고 이렇게 풀이 잔디가 심겨져 있는 그런 무덤으로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 당시 지역의 무덤은 이렇게 동굴을 파서 시신을 안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람이 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덤가에서 어딘가에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에서 이 사람이 지금 귀신 들려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만나자 부르짖으면서 그 앞에서 큰 소리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정말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주님 만나서 너무 감격스럽고, 그런데 이 사람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그 몸에서 나가면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무적행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허락해 주셔서
귀신이 어디로 가냐면 돼지에게로 갔는데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돼지가 막 달려서 절벽 아래 떨어져서 그 호수에 다 빠져서 죽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보고 예수님 드디어 이 사람을 해결해 주셔서 기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제발 이 지역에서 나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가십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가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뭔가 사역을 다 끝마치지 못하고 돌아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굳이 이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그 풍랑을 뚫고 배를 타고 이 지역으로 오셨나 이런 생각까지 들죠. 과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왜 오신 걸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이곳에서 실패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 당시 같이 온 제자들에게 과연 뭐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좀 매우 치근하게 여겨졌습니다. 자신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귀신 들려서 가족들과 같이 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귀신 때문에 옷이 다 벗겨져 가지고 굉장히 수치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가져야 할 부끄러움마저도 빼앗긴 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에 보면 돌로 자신을 해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피가 나고 아프고 자신이 고통을 느끼지만 스스로 또 돌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큰 힘으로 자신도 돕지 못하고 남들도 돕지 못하고 그 힘을 어디에 씁니까? 자신을 해하는 데 쓰고 남들이 그 사람을 해하지 못하도록 묶어놓는데 도망가는 데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그의 삶에 미래가 있나요? 그에게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겠죠. 목숨이 붙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겁니까? 마치 자신의 옆에 있는 시체와 다를 바 없이 소망 없는 삶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단지 귀신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프고 병이 들었을 때 주어진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아프면 누워만 있어야 하죠. 또 왕성한 이 삶의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소망이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몸이 아프면 정신적으로 짜증도 많이 나고 암에 걸리면 본인이 힘든 것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 사람들의 굉장히 크게 고통을 받는 것도 보게 됩니다. 아픈 몸을 통해서 오는 슬픔이 또 정신을 지배해서 그 병자의 삶을 완전히 힘들고 피폐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육체적인 병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마음이 다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성장 과정에서 겪은 상처들의 낮은 자존감의 문제들, 또 뒤틀린 자아상을 갖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망치게 되고 부부관계를 망치고 그렇게 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고 자신도 모르는 이 분노가 마음속에서 계속 자신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남을 원망하는 감정들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자신을 자책하는 마음에 이끌려서 살아가기도 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나를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칭찬을 통해서만 자신의 낮은 자존감이 회복되기 때문에 굉장히 늘 무거운 삶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귀신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악한 귀신은 예수님에게서 굴복하고 나오죠. 거라사인의 땅, 이방인의 땅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던 그 흑암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굴복합니다.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사람들이
그런 귀신들의 묶임에서 해방됩니다. 고통받는 자가 자유케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군대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예수님 앞에 그 정체가 낱낱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내가 왜 힘들게 살지? 내가 왜 고통을 받지? 내가 왜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라는 자신도 모르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낱낱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귀신에게 고통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귀신으로 고생한 이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모든 시간을 뛰어넘어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픔의 그 모든 근원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었구나. 자신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별거 아닌 것으로 늘 상처받은 이유가 있었네.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병으로 그렇게 고통 중에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문제, 정서적인 상처와 쓴뿌리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또한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사야에서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실 때 빼고 말씀하셨지만 이사야의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내적인 문제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아멘. 기도 중에 이런 많은 상처들의 문제, 그것들을 이렇게 내어놓으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병이 나은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몸 가운데 회복하는 이런 작동들을 창조 때부터 넣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자가치유 능력이 없다면 의사가 아무리 약을 주고 환부를 도려내고 꼬매도 낫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치유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섭리고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급격한 병 고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유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주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을 도구로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보통 신유라고 하면은 어떤 신통한 사람이 뭔가 도수를 부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뭐 신유의 은사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만 가가지고 신유의 은사를 받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공동체에게 신유를 허락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왜 이 신유의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누가복음 8장 1절을 우리가 다 펴고 계시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건데 그 후에 어떤 일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지 복음을 전하시는지가 이 8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데가볼리 지역에 도착하시자 귀신이 떠나가고 굴복합니다. 오늘 본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곳에 도착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오시는데 풍랑이 막 일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풍랑 또한 잠잠케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이 본문 뒤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는데 살리십니다. 즉 모든 만물, 자연도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귀신도 굴복하고 병도 굴복하고 죽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계획들이 다 어그러졌는데 그 모습들이 깨어졌는데 다 회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은 병으로 아픔을 경험하고 내적인 상처로 그렇게 고통받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면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아픔들을 직접 겪으셨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그 아픔과 그 고통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유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미 시작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분명히 완성되겠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캄보디아 교회 옆에 구멍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구멍가게에 이름이 라라고 하는 저보다 한 3, 4살 어린 그런 분이 이제 운영을 하고 계세요. 제가 뭘 사러 이제 그곳에 갔는데 그곳인 딸이 아파서 누워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약을 먹였냐고 물어보니까 약을 먹였대요. 그런데도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해줘도 되겠냐고 물어보니까 해도 된대요.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조금 있다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 딸이 어떻게 아직도 끙끙 앓고 있나. 그래서 갔는데 동생하고 잘 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다 낫다, 건강한 것 같다. 그걸 물어보니까 그 라나는 분이 하는 대답이 하나님께서 고치셨다는 겁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서 혹시 약 먹고 났나 그렇게 했는데 그 음성을 통해서 제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늘 다음과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죠. 근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두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신유의 은혜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괴롭히고 모든 병들, 아픔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징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귀신은 사람에게서 나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죠. 그런데 왜 2,000마리라는 돼지가 죽어야 했을까요? 이거 그 쓸데없는 뭐라고 그럴까? 그 돼지들이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의 땅입니다. 여기에서 왜 유대인의 땅이라면 돼지들을 키우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방인의 땅에 이 많은 돼지들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그들도 먹었을 테지만 이방 신전의 제물로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가 그 지역에서 죽은 것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헬라 문화 속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 이방 신전의 제물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모습이 상징적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 이방 제물이 다 몰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곳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개인적인 병, 아픔과 고통을 치유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영적인 것까지 주님께서 다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이 시편의 이 시인이 말하는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셨는데 그냥 소생만 시키신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침체되어 있고 낙담하고 죽어 있는 내 영혼을 살리시고 또 병들어 있고 자고 있는 내 영혼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로
우리를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받아서 나았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서 나았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보내셨나요?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그분이 제자로 따라오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왠지 받아주실 것 같은데 안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 들려서 지금까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가족들도 다 버리고 무덤가에서 살고 있는 그에게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증거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에게 허락한 원래 은혜로운 그의 삶의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가지고 실패한 사역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한 사람을 구했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네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고 이제 이 데가볼리 지역, 이 이방인의 지역에 선교사로 남겨놓고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서쪽으로 이동하셨더라도 이제 동쪽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계속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증거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현재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간단하게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은혜를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아픕니다. 내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 받은 주님의 음성의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치유받았던 것들을 옆에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나눌 수 있습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내 안에 예수만이 주인되어 그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갈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완전히 주님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신 완전한 사랑이 내 안을 가득 채우는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 내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또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정말로 따뜻한 그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머물러서 인생이 변화되고 또 주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